잠깐들 쉬셨습니까? 내일 이제 10번째 주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이제 좀 컨디션이 돌아왔습니다. 첫 강 때는 이모저모 전도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접적으로 드렸죠.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습 존경하고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똑같은 조건과 시간 투자와 마음씀과 교류의 분량과 여러 가지 귀한 예물들 섬김에 있어서 조금만 우리가 더 집중하면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와 의미에서요 1강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제 2강부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주 리얼하고 디테일한 전도, 청소년 전도 전략을 지금부터 잠깐 공개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전도라는 게 참 난해하더라고요. 청소년이라는 이 단어 자체부터가 너무 조금 포괄적이에요. 나이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참 구분짓기가 조금 난처한 상황들이 많아요. 어느 나이에서 어느까지가 아동이고 유아고 청소년이고 청년인지 이런 것들 조금 우리가 구분이 얼른 쉽지 않아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모든 어떤 미성년자를 다 아우르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했었던 중점 전도 대상자는요 중등부와 고등부였습니다. 제 저학년부는 제가 조금 이렇게 배움이 짧고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부드럽거나 제가 이렇게 조금 유아틱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아가들은 참 전도 못했고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전도는 제가 조금 열심히 하는 은혜로요 뛰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요. 수천 명의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기까지 마치 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다른 여러 가지 캠프들을 이벤트를 행사할 때 저를 찾아와서 저희를 통하여 전도되었던 많은 청소년들을 교회로 조금 이동시켜 줄 수 없겠냐는 많은 교회에서부터 제의를 받을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을 전도했었던 그런 어떤 과정들을 잠깐 언급함을 해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하고 있었던 사역과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아울러서 드리는 말씀일 텐데요. 강의 내용은 10분의 1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자부하건대 10분의 1밖에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로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에게 특별히 시간이 더욱더 주어진다면 조금 더 접근을 해서 전도의 문을 더 열어드리는데 도움을 더 드려보겠지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필요하신 분들 정말 청소년 전도에 갈급하고 중고등 전도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정말 진실로 한국교회의 어떤 다음 세대를 걱정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제게 연락하세요. 제가 공짜로 싹 가르쳐 드리고요. 공짜로 전부 필요한 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작정 전도를 했습니다. 무작정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무작정 전도를 했어요. 대한민국이야 전도하는데 전혀 자네가 없잖아요. 종교 행위를 하는데 전혀 제재가 없어요. 기본적인 법적인 룰만 잘 지키고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아름다운 종교 행위를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어떤 이는 이러한 방법이 원하면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어떤 분이 이러한 방법이 원하면 또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저도 무작정이란 전도를 열심히 뛰었어요. 자, 무작정에는요, 거의 제가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거의 이제 전도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오전에는 아무래도 장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많았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오후 이제 때에 따라서 시간이 좀 변동이 있고요. 요일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보통 3시에서 한 6시 이런 정도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 전도를 많이 좀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중에서도 중학생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부터 보통 저녁 식사를 하고요. 7시 또 텀을 좀 두고요. 9시 이후 이러한 시간에는 상당한 고등부 청소년들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 늦은 시간이죠. 저녁 11시 이후에는 청년들을 전도를 했어요. 청년부들은 11시 이후부터 지금 술시가 되고 향락의 시간이 되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새벽 2시까지 정도가 제가 전도하는 그런 하루 일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등부, 고등부가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무작정 한 거예요. 열심히 발품을 팔고요. 정말 거기 발바닥에 종문이 벗겨질 때까지 다녔어요. 발바닥에 종문이 벗겨지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두툼한 양말을 신고요. 양말을 벗으려고 하면 이 발바닥에 종문에 양말의 그 실타래가 이렇게 들어가 박혀가지고요. 뜯으면 안 뜯어져요. 이렇게 힘을 주고 뜯으면요, 띡띡띡, 띡띡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뜯기면서 피가 묻어 나오고 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열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교회에서 정착되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한 번 왔다가 뜨내기처럼 지나가고요. 한 2번 왔다가 그냥 그렇게 눈치 실렁실렁 보고 적응이 안 되니까 그냥 사라지는 게 중고등부 아이들의 전도한 부작용이었어요. 물론 당연히 영문공을 하고요. 영접시키고 다 그런 상식적인 거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모순을 조금 완화를 시켜보고 조금 더 제 쪽으로 유리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생각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폭적인 은혜로요. 그럴 때부터 비영리법인을 만들었어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서요. 공식 명칭을 광양 청소년 비정규 학교라 하여 공식 명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명 학습실이었어요. 여기에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0평 규모의 2층에 쇠를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청소년들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여 시설을 조금 구비했지요. 당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 컴퓨터 7대, 주방에서 마음껏 누구든지 식사할 수 있는 주방 시설과 필요한 생필품, 당연히 화장실은 2칸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온수를 만들어서 온수를 들고 손을 쓸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위에다가는 피아노 한 대와 기타와 뭐죠? 또 그 조그마한 거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 뭐 입으로 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비치해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달란트를 가진 강사님들을 제가 명단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수학 특강, 영어 특강, 물론 이것이 학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정도의
거의 유사한 실력을 갖춘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음악이잖아요. 이 피아노 또는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누가 있을까? 그 다음에 국어, 논술, 그 다음에 컴퓨터, 조립, 분해 조립이라고 하죠. 이러한 과정들을 학습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 그 리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곳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저희 지역에 8개 중고등학교에 제가 광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동사무소에 광고를 했고요. 주변에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제가 광고를 했고요. 주변에 관공서, 사회봉사단체죠. 또한 유기관, 또 특별히 은행 같은 곳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대상해서 광고를 했어요. 이 비영리 법인 관양 청소년 비정규 학교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혼탁한 사회의 특성상 학업에 일중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의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여 범죄의 위기라고 할까요?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들과 사회적 악자들에게 도움과 학습 기회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센터를 설립하였다라는 그런 목적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모든 부대 시설은 다 100% 무상이다. 학습도 무상이요, 교재도 무상이요, 차량 이동도 무상이요, 모든 시대 컴퓨터 사용 모든 것들은 다 100% 무상이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100% 이용 가능하고 모든 시민들과 청소년들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오픈된 공간임을 광고를 했어요. 개설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무작정 전도를 하고 다닐 때 여기서 만났던 청소년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기 가로동 밑에서 기대고 있었던 그 여자 둘 친구들, 그들 동료들, 그들 선배들, 그들 후배들, 이렇게 만났었던 아이들의 계보가 명단이 제게 쫙 있었어요. 이 명단과 계보 중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일진 계보였어요. 자, 제가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는데요. 할 수 없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작정 전도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도예요. 사실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저는 별나니까 더 열심히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주어진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에 잠자는 시간 빼고 여러분들은 전도의 모든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업도 하셔야 되고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회활동도 하셔야 되고 재정도 확보하셔야 되고 다양한 서로 일거리와 삶의 어떠한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피 튀기는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전도를 하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좀 상황이 달라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훈련을 시켜 오셔서 먹을 것이 없어도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잘 곳이 없어도 이불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내일 당장 보장이 되지 않는 삶이지만 오늘 내일을 위해서 계획할 수 있는 아무런 재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저는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고민한다 하여서 내일이 잘 되는 보장이 없고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후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거들나버린 거예요. 돈도 거들나버려, 주변도 거들나버려, 비전도 거들나버려, 꿈도 거들나버려. 저는 아무것도 다 거들나버렸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 잠자고 눈 뜨고 전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것도 제가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폭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저에게 능력 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해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기가 어려우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 일을 무작정 전도는 전도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영리법인 단체 전도는 여러분들은 못하고 누가 할 수 있다? 교회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 일을 하면 청소년 전도가 안 될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나 10년이나 100년 전이나 시대와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의 사람의 인격과 삶의 수준이 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지지 않는 건 뭐냐 그러면요, 지큐, 영적인 감각, 영적인 공간, 신을 의지하는 인간의 나약함,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인간의 속성, 우상을 섬기다라고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 결국 컴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 이것이 자리자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공허해요, 외로워요, 아파요, 눌려요, 찢어져요, 상처받아요, 해결 안 돼요, 덮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누적되고 나면 사람이 폭발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분들은 예기치 못한 영적인 악재에 직면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끝까지 아프고 괴로우면 하나님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모두에게는 그 마지막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향으로 가고 싶은 욕구와 충족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이 전략을 잘 듣고 보고 배워서 제가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대로 교회가 이걸 모방을 하여 실천하면 제가 했었던 몇 년 전, 제가 했었던 10년 전, 제가 했었던 15년 전, 그 전에 누군가가 했었던 그 많은 기간, 오랜 기간 동안에 청소년 전도를 지금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시대는 바뀌어도 지적인 능력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시대가 바뀌어도요, 타고난 성령의 은사는 소멸되지가 않아요. 시대가 변화되어도요, 아버지 하나님께 쓰시는 은사자들에게 영성은 절대로 쇠퇴치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이가 되고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와 명체가 탁월한 모든 것들은 후사에게,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과 전이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게 하나님 주셨던 청소년 전도의 기가 막힌 전략,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전도를 저는 했어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저는 마치 밥숟가락을 두고 밥을 먹듯이 늘 언제나 일상적인 생활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드리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걸 그대로 모방만 하면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쇠퇴하거나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뀔수록 은사자들의 영성은 더욱더 예리해지고요. 전도자들의 영역과 놀라운 전도 전략은 폭발적으로 발전해 나가요. 제게는 어마어마한 전도 전략이 있어요. 이걸 누군가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고 드리고 싶어도 그 누구 어떤 분이 전도의 애착을 가지고 전도를 소중히 여기고 전도를 사랑하여 전도를 갖다 흠모하는 자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히 답답하시면 산과 들을 보아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자가 없다 하신 거예요. 말로 전도하지요. 전도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여러분들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게 전도의 열매와 교회 부흥의 원리예요. 이것이 청소년 전도의 기본적인 맥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좀 답답하고 재미는 없어요. 이건 재미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해본 적도 없는데 저만 했었던 일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재미없죠. 그래 들으세요. 몸에 좋은 자가 쓴 법. 진짜 백이 전도자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백이 전도자. 짝퉁 말고 진짜 오리지널 전도자가 나타났어요.
비웃어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이 계보를 제가 쭉 갖고 있었어요. 수많은 일진의 계보들이었지요. 자, 왜 이들이 필요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느 강도가 집을 늑탈하러 갔는데 그 집에서 가장 강한 자를 제압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늑탈할 수 있으랴. 그렇죠. 청소년 전도는 관련도에 있는 그 소그룹의 최고 상위 포식자가 되고 있는 리더를 꺾지 아니하고는 전도가 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 상위 포식자 리더가 되는 아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가 그들을 꺾을 수 있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험하잖아요. 청소년들 3, 4, 5, 7, 7, 8, 8 모여가지고 음침한 곳, 폐건물, 뒷골목, 사이드, 또 길바닥, 공원 모여가지고 담배 피우고 스킨십하고 침 펴고 욕하고 와 하고 깡수 좀 먹고 하고 붕대 감고 아이씨 이러고 무섭잖아요. 그걸 무섭다고 보면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 보고 그 아이들이 발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요. 발광을 하는 거예요. 왜? 미치려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왜 발광을 해요? GQ가 무너진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이 순간만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고 뭐란다? 발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좋은 전도에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들이다 그 말이죠. 권사님 들어오세요. 권사님, 전도사님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저녁에 오시면 돼요. 저는 이제 조금만 더 강의하고 마칠 거니까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역에 7개의 지역에 사람들 듣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청소년 전도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이런 비영리법인 단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집에서 가장 강한 자를 꺾지 아니하면 그 집의 재산을 늑탈할 수 없다는 것. 청소년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그 소그룹의 상위 포식자가 되고 있는 그 리더들을 내가 수중에 들지 아니하고는 전도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잘 유념하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과 목적들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홍보를 하고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무작정 했었던 전도 현장에서 만남을 가졌던 좋은 친구들을 잘 재료 삼아서 많은 곳에 홍보를 하게 되고요. 많은 곳에 이것들을 갖다 소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발생했었던 좋은 효과가 뭐냐 그러면 이 센터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일단 가출한 청소년들이 많고요.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들이 많고요. 또 자퇴를 하지 아니하여도 학교를 자기 마음대로 출석했다가 안 갔다가 하는 마구잡이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재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 아이들이 많고요.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도 많고요. 또 조선 가정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와 같은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배가 고프다는 거거든요. 공통점은. 그리고 갈 곳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GQ를 깎아먹는 거예요. 나의 인기를 깎아먹고 꿈을 깎아먹고 내일의 희망을 갖다가 소멸시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향락을 쫓을 수밖에 없고 폭력을 쫓을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청소년들이 내몰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할 일이 없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아픈 상처예요. 그런데 이 센터에 오면은 재미진 거예요. 첫째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누가? 아무나.
자기들이 해먹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마음껏 흉도 보지 아니하고 제재를 하지도 아니하고 눈치를 주지도 아니하고 마음껏 후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더욱 좋은 건 뭐지요? 세상에 컴퓨터가 7대가 있는데 최고속 컴퓨터예요. 가장 빠른 거의 PC방 수준의 컴퓨터가 7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게임을 해도 말 안 하지요. 거기서 다른 향락을 집에도 말을 안 하지요. 다른 오락을 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으라고. 세상에 그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용돈이 없다면 돈을 5,000원을 주기도 하고, 차비가 없다면 5,000원 주기도 하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러면 돈을 10,000원을 주기도 하고, 집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고 하면 그냥 가지 말으라고, 하다 못해 엄마 아빠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돈 10,000원을 주기도 하고, 가출한 아이들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 따뜻한 숙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험상 묻은 아이들이 오게 되면 안아주어서 사랑하고, 더러운 옷 입고 빨아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해소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의식주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이곳에 와버리면, 그리고 가장 이들이 안전을 취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안전을 취하는 것이 뭐였냐 그러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 관양 청소년 비정규 학교의 센터장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센터장이 누구냐 그러면 이 동네 태생이에요.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동네에서 사는데 술이나 먹고 다니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나쁜 짓이나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대우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것들을 다 해소하게 되고, 이 센터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아주 기가 막힌 유도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밥 먹고 컴퓨터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니까 수학 특강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월요일날 수학 특강을 가르쳐주고, 영어 하나 배우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 해가지고 화요일날 영어 특강을 해주고, 국어 논술에 관심 있고 시 잘 쓰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국어 논술에 시를 읊을 수 있는 그런 또 문학적인 정서들을 심어주기도 하고,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목요일날 컴퓨터 특수반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피아노, 기타에 관심 있는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금요일날 음악 예능부를 만들어서 진짜 교사들이 와가지고 무상으로 그들을 가르쳐주는데, 이 재미진 거예요. 하나 배우니까 재미있고, 2개 배우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또 3개 배우고 싶어, 또 참석하니까 희망이 있고, 잘만 하면 밥 먹고 살 것도 같고, 이와 같은 희망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삽시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후죽순처럼 이 센터를 개설하고 3개월쯤 되었을까 같은데요, 이 센터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찼어요. 그리고 여기를 들어오려고 수많은 학부형들이 저를 찾아와서 면담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자기 아들, 딸들을 위탁을 시키기까지도 했어요.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여기서 제가 고민했던 한 가지가 뭐였냐 그러면, 너무 아이들이 많다. 이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한두 명이 아니고 1, 20명이 아니고 100명, 200명이었으니까 이들을 교회로 데려간다는 것은 물과 기름이 희석되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아이들과 믿음이 전혀 없는 아이들과의 어떠한 융화를 강제적으로 꾀하면 이게 부작용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시에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을 하고요, 목사님 이렇게 되어서 여기를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해서 목사님께서 토요일날 오셔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시니까 토요일날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행복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수백 명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뒤집어질 정도로 행복하고요. 이 행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수 있는 행복이에요. 이거는요 아주 그 어떤 걸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행복한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과 제가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청소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센터,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아, 훌륭한 전략이잖아요.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여기서 예배를 딱 3개월을 드리고 3개월 후에 3개월 동안 매 주일마다 참석한 아이들 명단을 확보해서 이 아이들만 다시 본당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흔쾌히 저하고 의기투합이 되었어요. 정말 좋은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저희 섬기는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매월 한 명씩 순번제 돌아가면서 화송을 나왔어요. 그 센터에서 매 주일 그것도 2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2시에 1부를 드리고요. 오후 5시에 2부를 드렸어요. 1부, 2부를 드리는데요. 이 센터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주변에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센터에 있었던 그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리얼하게 하나 보게 될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재밌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딱딱하고 아주 보수적이고 참 거기 막연하잖아요. 근데 여기 예배는 총 예배 시간이 30분이에요. 30분을 넘기잖아요. 제가 절대로 30분을 넘기지 못하게 해요. 10분을 뭐라냐 그러면 찬양을 해요. 10분을 뭐라냐 그러면 설교를 해요. 10분을 뭐라냐 하면 토크를 해요. 이런 식으로 30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겨워할 만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어색할 만하면 끝나버리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한 번 되고 횟수가 2번 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서서히 적응을 해갔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찬양을 이제 막 배워가지고 예수님 찬양 하는데 한 2곡 3곡 부르니까 10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앵콜이 나오는 거예요. 5곡으로 늘리고 6곡으로 늘리다 보니까 찬양 시간이 20분이 되고 설교 시간이 20분이 되고 토크 시간이 2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 늘려가면서 아이들을 천천히 예배의 공간으로 흡수를 시켰어요. 이것이 저희들의 1차 전략이었어요. 찬양팀들은 교회에서 파송하기도 했었고요. 저희 센터 내에서 노래를 유독 잘하는 여자아이들을 잘 선발해서 제가 훈련을 시켜서 찬양을 시키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의 율동이 굉장히 잘하고요. 실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상황이 좋지 않는 것이지 마음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상황이 나쁘다 그래서 마음까지 나쁜 사람은 없어요. 상황이 나쁘니까 할 수 없어 행동이 나빠지는 것 뿐이지 마음이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선인들이 그러잖아요. 죄 짓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라 마음은 참 착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상황이 나의 행동을 거치게 만드나 내 마음까지 거친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마음에는 그렇게 포근하고 사랑이 많아요. 이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만 있다면 이들은 굉장히 변화될 수 있는 호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기회들을 만들어지고요. 당연히 설교는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부목사님이 20분을 딱 명강의를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주제를 드려요. 성경 공부를 저희들이 배우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어떤 예배의 특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어떤 예배의 특성은 성경을 겸하여 공부를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런 것이 주일 예배와 수요일과 성금요일 밤에 구분되어 있는 예배 패턴들인데요. 이와 같은 전도센터, 즉 비영리 법일센터 같은 이런 곳에서는요. 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경 말씀을 지나치게 겸비하고 인용을 하면 이들의 심리가 막히고 다쳐요. 그러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한꺼번에 바가지로 물을 이렇게 머리에 쏟아부음을 받아도 옷은 젖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지만 가랑비에도 옷은 젖는 거예요. 전도가 이런 거예요. 뜻대로 한꺼번에 확 펴버리면 좋으련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도. 그래서 신함으로 하는 거예요. 느긋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측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교제를 통하여서 제가 계획한 대로 3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출석한 아이들의 명단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따로 특정한 장소에서 소그룹 미팅을 하고요. 친구의 교제를 통하여서 제가 설교할 당시에 광명중앙교회 중등부 고등부로 이 아이들을 대거 올려보냈어요. 올라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3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보통 50명, 100명이었어요. 저희들이 섬겼던 교회가 통합적 교단인데요.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전도에 관심이 있었던 많은 교회, 특히 교단을 불문하고요. 인근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가 저희 교회의 중고등부가 도대체 어떻게 400명이 500명이 예배를 드리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수많은 교회가 탐방을 왔어요. 그리고 저는 탐방 오시는 교회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그분들에게 이 강의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강의와 이런 센터의 전략을 수많은 곳에 공급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팔도에 이와 같은 센터가 212개의 비영리 법인단체가 있어요. 그걸 다 저희들이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반복된 거예요. 예, 대충 감은 잡으셨겠지요.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악재, 이론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는 영적인 변수도 있고요, 인격적인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거예요. 전도자는 그런 거잖아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예측하고 하는 게 전도예요. 많이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자의 인격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여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선포하기 위하여 묵묵히 인내하고 내 자신을 치고 깎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전도자잖아요. 이런 근성과 기질을 가진 자들이 청소년, 즉 다음 세대를 대비할 수 있는 섬기는 교회의 영적인 가치를 가진 전도자, 즉 영적인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왕왕 한국 강산의 기라산 같은 주의종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는 보편적인 사역자가 등장한다는 뜻을 많이 공포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역은 뭐냐 그러면 직분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도처에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직분이 중요치 않아요. 이제는 권위가 중요치 않다니까. 진짜 권위는 전도자가 가진 권위가 진짜 권위일 수도 있는, 전도자가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을 수는 없을는지 몰라도 전도자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바뀔 수 있다는 좋은 기회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가실 때까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대우나 평안함이나 존경이나 높임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당연히 전도자도 동일한 상황의 수고와 노력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전도자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천국이 확장될 것이다 라는 확신은 이제 대한민국 도처에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전도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런 속담들도 환난 때에 영웅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환난 때에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148년 동안에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 지금이잖아요. 이때 비교하여 영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뿐인데 이 어려울수록 나타나는 건 누구냐 그러면 전도자의 능력이에요. 전도자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전도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전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상황이 지금이라는 것이 한국교회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도자가 없고 그들에게 도움을 제시할 수 있는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경험과 실력과 많은 열매와 전도의 간증과 전도의 스토리와 전도의 전략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도처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팽배하게 드러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실상황이에요. 반드시 한국교회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에 참석하는 장로님, 권사님 보십시오. 반드시 한국교회는 승리해요. 절대 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질 일이 없던 거죠. 전도자가 적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님 한 분이셨어요.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신 절대적인 창조주 예수님 한 분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전도자 한 명이 상당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절대로 빠질 수는 없다. 전도의 핵심 원리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죠. 어떻게 전할까? 가급적이면 더 효율적으로 전하자.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생산을 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자. 이런 취지로 전도의 전략과 전도의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원을 투자하여 만원을 버는 자가 있고 100만원을 투자하여 10만원을 버는 자가 있어요. 100만원을 투자하여 100만원을 버는 자가 있고요. 100만원을 투자하여 본전치기고 망한 자도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는 거룩한 포도밭 비유들, 여행 갔을 때 나그네 비유들을 통하여서 그런 좋은 것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드라크마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어떻게 한 드라크마를 주고 떠났던 집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너야 내가 준 드라크마가 어디 있느니 물어보니 주인은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라 내가 혹이라 잃어버릴까 두려워 이 한 드라크마를 보자기에 싸서 땅에 묻어놓아서 그대로 있나이다. 이 악하고 폐역한 정원들은 이를 갈고 쫓겨나기 있으리라고 한 드라크마를 가진 자가 책망하고 너에게 있는 것을 빼앗겨 많은 드라크마를 가진 자에게 내가 뺏김을 받을 것이라고 저주받는 상황도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어만 영어만 다른 것이고 시대의 배경만 다르고 인물만 다르고 대화만 다른 것이지 달란트 비유는 똑같은 비유예요. 10달란트를 가진 자는 10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패고 무익한 종은 내가 쫓겨내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 바로 전도의 비유예요. 이왕지사의 드라크마를 받았고 이왕지사의 달란트를 가졌으면 많이 남기자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잖아요. 결국 한 드라크마를 가지고 남기지 못한 자는 패망했다 하고 충고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의 원리니까요. 받은 달란트와 주신 드라크마를 가지고 많이 남기자. 많은 열매를 남기자. 할 수 있어 많은 수확을 하자. 많은 영혼을 구원하자.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삶을 주님 부로 인도하자. 이건 직계적 목적.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시잖아요. 오직 답답하게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산과 우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차피 무작정 전도밖에 못합니다. 제가 드렸던 이 비영리 법인, 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전도하는 방법은 절대로 개인인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드러나고 말씀드리고 강의를 해드리는 건 이 연합 전도는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를 장로님 혼자, 권사님 혼자, 집사님 몇 명이 모여서 전도하니까 집사님 몇 명이 복을 받고 권사님이 복을 받고 장로님이 복을 받는데 이 전도를 교회가 하니까 교회가 복을 받더라. 이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하면 능히 이 비영리 법인 단체의 전도를 하고도 남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자신을 불러들이고 용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저는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비영리 법인 단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이와 같은 전략적인 콘텐츠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부흥되고 청소년들 즉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 이들이 교회로 찾아갈 수 있는 소선의 복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리하여 우리가 쇠퇴하고 우리가 지칠수록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승승장구하고 기력을 발휘하여 우리는 꺼지나 그들이 등불처럼 올라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독교의 문화를 이어가고 바톤처럼 대물림하여 승승장구하여 이 땅과 인연하게 복음의 거룩한 기체를 세워내는 그것이 우리가 후사를 도모하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먼저 된 우리들의 자세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전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전도가 만만치 않고 어려우면 틀림없는 사실이오나 그 전도의 허점만 찾으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전도의 중요함을 깨우치시고 참석하신 7개 지역에 감사하시고 전도 특공대 여러분들 제가 포기 안 하는데
저를 만나고 저를 알고 저와 전도했을 때 많은 한국의 수많은 전도 특공대들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안 하는데, 제가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전도를 포기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좋은 유익한 상황인데도 전도를 포기한다는 건 그거는 그 불충한 일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3강, 4강, 5강은 내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또 목요 연합 기도회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저희 센터에 귀한 복담사 사역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은 10번째 주 둘째 강의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작년에 외람대원한테 기도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무작정 전도했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야 비영리법인단체를 만들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라는 좋은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전략으로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여 전도하면 참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은혜와 마음을 주셔서 부족한 종들에게 오래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이 사역을 왕성하게 진행케 하시고 수많은 열매를 보게 하셨다가 어려운 이 시대에 또 많은 교회에게 이와 같은 희망과 전도의 방법이 있음을 공급하고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최선과 그 이상의 노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적은 일에 충성하여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팔도 아시아와 전 세계 모든 전도대원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